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낙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 설교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꼭 필수 요건이 있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의식주, 매일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다 옷 입고 오셨죠? 아무리 더워도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잘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음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식주, 이게 순서대로 중요한 거를 말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뭘지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라고 말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입는 거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먹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서 버틸 수 없고요. 허기가 지고 어지럼도 생기고 피로감도 생기고 이제 집중력도 저하될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생기고 입이 말라지고 머리가 아파오고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들이 옛날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일들이 거의 경험하기 어렵죠. 일부러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물과 음식을 먹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3일 견디기 힘들죠. 5일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누워 있는 거지 그걸 산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음료수를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적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그것을 주러 왔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을 콱 찍으면서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빵과 생선을 먹고 나서 엄청 기뻤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셔서 장정 5,000명, 어른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음을 지금 마지막으로 몇 번은 반복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을 쾅 찍는데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참된 양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있어야만 너희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 시민으로 참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 양식의 한계인데요. 5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당연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듣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비유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 말 그대로 붙잡고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혐오스러운 일이고 율법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라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공격할 마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을 들어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해하려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트집거리가 됩니다. 사실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이 될 정도이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느끼고 당장 눈에 보는 것 그리고 당장 귀에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당장 느껴집니다. 힘이 빠지고요.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갈증 이런 거는 가끔씩 진짜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오면 잊고 있었네. 이게 문득 생각이 나는 정도이고 평소에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성경 말씀 안 읽어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우리는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정치와 학문과 오락과 운동 이런 것들이 육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나이만큼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단순히 육체만 만드신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는 영이다.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양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시고 참된 음료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시다라는 말씀을 53절에서 55절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를 좀 더 신비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직접 경험하는 이 성찬 말고 진짜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훨씬 하나님하고 가까워 보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 말이 그 뜻은 아니죠. 이 말을 방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면 다우리교회 어린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당장 들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난 천국 못 가는 거야? 난 영생을 못 얻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빠 엄마만 여기 앞에 나와서 먹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질문들은 얼마든지 던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셔야 된다라는 뜻인가?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라우리가 있었으면 대답했을 텐데.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의진이?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넌 생명이 없어. 죽은 거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국어실만 있으면 되는데. 뭐 신비한 거 아니에요. 아빠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목사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주로 요한복음의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떡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뭐 빛이 쫙 나시는 뭐 태양 빛이신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뭐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양을 키우셨어요? 그러신 적 없어요.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고요. 그러니까 국어만 잘 알면 되는 건데 국어를 잘 모르면 헷갈리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어떤 오해를 했냐 하면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 로마 시대 때에 이제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지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심지어 피할 곳이 없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파놓은 오래된 무덤, 지하 무덤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는데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더라도 뭐 초신자도 가고 내가 믿어볼까 친구 따라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그 생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소문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냐 하면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아기를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느냐?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때문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는 성찬식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하는 그때 뭐 유아세례도 베풀고 이런 거를 보고는 그 말을 들은 초신자나 또는 뭐 누가 와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인자의 살을 할 때 이 인자라는 말은 한자어라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인자가 뭐예요? 어질 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예요. 자자는 뭐예요? 아들 자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건데 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의 그냥 아들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아들 자는 아기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이. 좀 범위가 좀 넓어요. 갓난아이도 포함되고 뭐 7세대 아이도 포함되고 초등학교 6학년 된 아이도 범위가 넓은 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아이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아이. 그럼 누구예요? 갓난아이잖아요. 또는 뭐 어린아이잖아요. 되게 약한 아이의 살을 먹는다? 이거 뭐야? 식인종이잖아.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충분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아이의 동물의 새끼가 아니고 인간의 새끼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유아 세례를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그에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유아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피를 먹는다 그러고 아이의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딱 이건 식인종인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2세기 또는 3세기에 그거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걸 이제 변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변증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책들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신들은 우리가 유아를 잡아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비방하지만 그런 일은 귀신의 제사에서나 하는 일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써놓은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역사 책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뭐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 왜 오해를 하냐고 뭐 혼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오해를 하든 오해를 하지 않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식인종처럼 먹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는 이 말은 성찬 예식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요, 여기 예수님의 몸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것을 시연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그래서 경험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살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나무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살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양식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참된 양식을 먹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 대신 찢기신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처참하고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맛보신 그 예수님의 살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가 먹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나를 위한 희생과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거가 바로 예수님의 살을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양식을, 예수님의 살을 먹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양식을 먹는 거예요. 참된 음료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옛 언약에서 보여준 그 죄 사함의 원리를 새 언약으로 적용해 주신 정말 보배로운 보혈이란 말은 보배로운 피의 한자어죠.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참된 피를, 음료를 마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음식은 입을 즐겁게 하고 또 배에 포만감을 주고 몸을 살찌게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니 믿음으로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56절, 58절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자, 이게 뭔지 알겠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대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먹는 밥 이거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계속 먹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오히려 이게 독이 돼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이게 독이 돼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우리가 죽잖아요. 네, 이걸 먹어야 살기도 하지만 이걸 먹으면 또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죽는 거 좀 아이러니인데요. 그건 음식의 문제가 뭐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죄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양식과 예수님의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떤 복을 얻느냐? 첫째,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밥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에 스며들잖아요. 물리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뭐 있겠지만 저는 설명할 줄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느낌에 이게 들어가지고 어디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내 속에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참 세상적으로도 별거 아닌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영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또 느낌으로 다 경험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냥 생명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유대인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시다 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사실은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남은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앞이 창창해서 뭐 고민이 아직 없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엄마 아빠쯤 되고, 그리고 그보다 또 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남은 여생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세상 양식 고민 많이 됩니다.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절대로 목마르지 않고 절대로 배고프지 않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자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어린이에게도 필요하고 어른에게도 필요한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마시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살과 피가 내 생명이 됨을 기억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음료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이 정도도 부족하니까 참된 생명이고 참된 음료이고 참된 양식이라고 강조해 주시니 우리는 정말 아멘으로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약해지지 않고 오늘도 풍성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